금년 우리 부산 경남 화요 집회 설교 주제가 교회 회복입니다. 8번째 시간인데 매달 2번씩 내가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려오면 이제 2주간 또 없잖아요. 오늘 교회 회복과 관련된 주제이기도 하고 다음 주 이제 2주간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는데 이번 컨퍼런스 이렇게 준비하면서 계속 여기저기 중보기도 했던 기도의 감동들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 대부분 우리 자세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세를 새롭게 하라고. 특별히 이번에 주제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세의 문제를 계속 언급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자세와 연관해서 좀 애통하는 이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살피기 원합니다. 알겠죠? 본문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같이 한번 암송하듯이 한번 굳이 성경 찾지 말고 한번 우리 좀 한번 이렇게 서로 암송해보죠. 마태복음 5장 4절인데, 4절이죠? 5장 4절인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입니다. 이거 아직 암송 못하면요 우선 좀 회개부터 단단해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선 2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가지 말씀드릴 것은 애통함이 무엇인지 애통함에 대한 어떤 정의랄까 성경이 말하는 단어적인 의미에서 사전적 의미에서 애통함이 무엇인지를 살필 것이고 2번째는 뭔가 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통했을 때 언제 애통했는지 사례를 성경에서 그 샘플을 채집해서 5가지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애통함에 대한 단어의 정의와 샘플 5가지 정도 채집해서 서로 나누면 성경 66권에 나오는 애통함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그려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만 애통하다, 통회한다 이 단어들, 부르짖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총정리해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알겠죠? 우선 애통함 이렇게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애통함의 이 뭐라 그럴까 동의어가 있어요. 비슷한 말이 몇 가지 있어요. 애통함이 무언가를 좀 단어적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애통함이란 단어와 혼용되었던 비슷한 말로 동의어로 사용됐던 단어들을 먼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저를 주목해 주겠습니다. 찾지 굳이 않아도 돼요. 다윗이 우선 많이 썼던 건데 다윗이 애통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다윗이 주로 하나님과의 시편 쓸 때 어떻게 쓰죠?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오니. 좀 기억나십니까? 내 마음이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런 단어들을 의외로 다윗이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머릿속에는 애통한다, 마음이 슬프다 요것과 어떤 단어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뭐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자, 다윗이 시편에서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오니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런 단어들을 참 자주 썼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머릿속에는 애통한다, 통회한다는 이 말과 어떤 단어가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다윗. 심령이 가난한 거죠. 그래서 애통하면은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선 좀 이따가 얘기하죠.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이사야 같은 경우 이제 이사야서를 1장부터 66장까지 쭉 쓰면서
어떤 얘기를 이렇게 쓰는가 하면 무릇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하고 이사야서 60장 2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릇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여 내 말을 인하여 떠는 그 사람을 세우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사야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이 같이 동의어로 맞물려 있어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 더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떠는 것, 겸비함이 들어가는 거죠. 흔히 말씀 앞에 떠는 걸 겸비함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네가 내 말을 인하여 떨었기 때문에 요시야야 내가 너에게 내릴 이 모든 저주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 다음 때로 보류시키고 연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애통함이란 단어는 뭐가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과 맞물려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것과 맞물려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근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말씀 앞에 떠는 걸 이제 흔히 우리가 겸비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시야 왕한테 또 아합 왕한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막 옷을 찢고 막 그냥 애통해하고 막 이러니까 통해하니까 네가 내 앞에 애통하고 내 말을 내 떨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 세 단어가 같습니다.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한다, 내 말을 떤다. 그죠? 근데 이 가난하다는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단어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다시피 주전 722년,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대가 망했어요. 아수르에서 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망했잖아요. 두 번 주전 722년, 주전 580 망하거든요. 이게 망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바벨론 땅에 끌려가고 아수르 땅에 끌려가고 니느웨로 끌려가고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흩어졌던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는 돌아왔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못 돌아오고 그냥 그 노예로 끌려갔던 곳에 살게 됩니다. 그렇죠? 자, 못 돌아온 사람들, 자, 문제입니다. 못 돌아온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다가 갔긴 갔는데 살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 나라 그 1세는 한국말을 좀 알지만 2세가 되면 한국말을 잃어버리고 영어를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천지화되어 가는 거예요. 모여서. 유태인들끼리 모여 살긴 하지만 그냥 현지화되어 가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주전 한 300년경에 유태의 어떤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한 70명 정도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성경이 우리 유태인들의 어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을 알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책인데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우리말을 자꾸 2세, 3세가 되면서 잃어버리니까 그들에게 이 성경을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보편적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하자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모여가지고 주전 300년경에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 이릅니다. 알겠죠? 근데 70인역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번역할 때 유태인들 학자들 머릿속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단어를 번역하면서 온유함이라는 단어로 가끔 번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굉장히 쉽게 이해시켰죠? 자, 그러면 애통함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애통함이라는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을 찾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단어를 이해를 해야지 애통함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성경적 의미가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가난한 심령. 그 다음에 온유함. 또 하나. 말씀 앞에 떠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우리 컨퍼런스도 많이 와요. 요즘 부산에서 컨퍼런스 올라오는 좀 실적이 자꾸 떨어져가지고. 와. 와야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얼굴 구한다고 그랬죠. 시편 24편 6절에 의하면 이는 여호와를 찾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족속이로다 해서 여호와를 찾는 것과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같은 의미인데 그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그분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는 것.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그렇게 사모했어요. 우리가 좀 그렇게 찾아 나서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교회 초기 그 개척 초기 때 보면 평양에서 막 부흥 임하고 막 이럴 때 그 가끔 기록 영화 보시면 어때요? 겨울에 막 부흥회 하면 막 200리 떨어진 곳에서 막 뭡니까 보따리 이불 싸들고 막 먹을 거 다 싸들고 막 그냥 집회 갔잖아요. 보셨습니까? 그런 거 기록 영화 보시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부흥에 임해서 한국 교회를 일으키신 거예요. 제가 10대 때만 해도 옆에 교회들 부흥회 하면 어땠어요? 저도 갔어요. 가서 그냥 경상만 찡기 자면서 그 겨울에 그냥 기도원 뭐 한다고 그러면 가서 막 그냥 우리 쪼그리고 이렇게 자면서도 막 그냥 딱 그 어떤 사모함으로 막 참석했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한국교회 일으키려는 거거든요. 그게 한국교회 일으켰던 한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뭐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십자가 복음이니 뭐 이런 거 잘 몰랐어요. 다만 주를 향한 어떤 그 사랑,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영광스럽게 아름다운 성품을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바라는 그 갈망함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좀 섰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통함은 가난함, 온유함, 말씀 앞에 떠는 이게 같이 좀 맞물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크게 네 가지 의미가 있죠. 성경에 보시면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음을 인식하는 거죠. 바울이 오라 나는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능력도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식하는 거죠. 네 번째, 가슴을 찢는 거죠. 여기 애통함에 들어갑니다. 가슴을 찢는. 자기 영혼을 터뜨리는 거죠. 이게 가난한 거죠. 하나님, 나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능력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은혜만 필요합니다. 네 번째,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온유함은 뭐예요? 온유함을 이렇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게 시편 60편 때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시면서 했던 얘기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저희가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뭐 시편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시편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니? 그리고 다윗이나 예레미야가 또 뭐랍니까? 하나님 또 악한 놈들은 죄송합니다. 악한 자들은 요즘 내가 입이 좀 상당히 좀 씨해졌어 그냥. 자, 악한 자들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나는 하나님만 찾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항상 일의 결과 맡겨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신뢰하는. 세 번 온유함은 또 뭐였어요?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나는 내 마음속에 내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가 하면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행하는 거죠. 내가 의로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게 네 가지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가난한 마음을 갖고
두 번째,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상대방한테, 내 주변에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생활. 이렇게 말할 때 흔히 우리가 성경에서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온유거든요. 이걸 갖고 한 시간 설교를 해야 되지만 그냥 쭉 종합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겸비하다는 게 뭐예요?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일단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성도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사사 전법이 제일 나아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흔히 겸비하다 할 때, 말씀 앞에 떠는 걸 얘기할 때 뭘 얘기하는 거죠? 말씀 앞에 아합이라든가 요시야 왕 같은 경우 진리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여 서는 거잖아요. 정직하게 진리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여 서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세 번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여 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거라고 마음속에 확신하는 게 말씀 앞에 떠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말씀 앞에 떠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 같은 경우 어떡합니까?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돼가지고 15살부터 무서운 중위부터 국가를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문무대관들, 대신들, 강요들이 다 자기 할아버지와 므낫세, 아버지가 이렇게 세웠던 이 강요들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 세력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중위가 뭣도 모르고 그냥 종교익을 단행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청소하면서 헌금하면서 성경 하나 발견됐는데 그걸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서기관, 사독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는데, 그럼 어떤 성경이 읽혀야지 그게 원래 원만한 거예요, 그게? 목숨 걸고 종교교육 단행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발견되게 했을 때, 발견된 성경에서 다 읽히면 어떤 구절을 읽혀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네가 잘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이래야 되는 구절이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공교롭게 서기관이 다 읽었던 성경 구절이 어떤 성경 구절이었어요? 반드시 할아버지와 네 아버지가 지었던 죄가 네에게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사랑만은 않겠어요. 이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죽거라고 하나님 사랑했더니 뭐라고요? 죽이겠다니까. 사랑하고자 덤벼들었는데 죽이고자 덤벼드신가? 그때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억울하셨는데도 옷을 찢으면서 섰던 거예요. 그랬더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시야야, 네가 내 앞에 내 말에 떨었기 때문에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을 너에게 내리지 않고 네 다음 때로 연기시키겠다고 딱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겸비한 말씀 앞에 떠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60장 2절에서 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내 말에 떠는 그 사람은 내가 세우겠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모아서 이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딱 정의를 내려보니까 이렇게 딱 4가지로 정의하면 옳다는 거예요. 첫째, 가난한 마음을 갖고, 내 속에 어떤 선한 것도 없고 내 속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떤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자원, 그분의 능력만 의지하여, 그분의 은혜만 의지하기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이게 1번이죠. 가난한 마음으로. 두 번째는 심령 저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는 것, 은혜를 권해 통회함으로, 그게 죄가 되었으면 또 뭐가 되었으면 통회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었으면, 경외함이 되었으면 경외함으로 통회하고 애끓는 심령을 갖고,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네 번째, 겸비하게 주님을 찾는 이 자세를 가리킬 때 우리 뭉뚱그려서 뭐라고 할 수 있다? 애통함을 할 수 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가난한 마음을 갖고, 심령에 이제 샘플 나올 겁니다. 샘플 5가지거든요. 심령에 애끓는 심령으로,
우리는 이제 우리 같으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 뭐라고 할까?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막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질투를 품고 애끓는 심령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여서. 네 번째, 줄기차게 절박하게 겸비하여 주님을 찾는 자세.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애통함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는 거야. 이마저 울어라 이마저.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너 눈물도 안 나니?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눈물 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알겠죠? 눈물 나는 거 상관없어요. 물론 눈물도 날 수 있겠요. 막 부르짖어 할 수도 있고. 근데 막 부르짖음 그 자체가 애통함은 아니고 눈물 펑펑 흘리는 것이 그것이 그냥 애통함 자체는 아니고 애통함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살겠다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뭐랄까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품고 그 애끓는 심령이 질투잖아요. 막 그런 거 품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뭐라고 할까 그냥 주님 간절히 절박하게 그 다음에 겸비함으로 찾는 거죠. 정리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샘플 이번에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니까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6곡을 선곡을 했어요. 선곡했는데 그동안 맨날 불렀던 곡만 계속 불렀다고 그래가지고 나 왜 맨날 부르는 곡만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새로운 노래 부를 줄 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곡을 6곡을 새로운 곡으로 했어요. 했는데 보통 이제 그 중보기도 하면서 이제 찬양을 이렇게 할 때 이번에 두 번 예배를 할 때는요. 이게 중보기도로 나오지 말고 항상 예배로 나와야 되잖아요. 예배로 나올 때 되게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에서 쇼부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항상 그게 예배로 나왔든지 중보기도로 나왔든지 어떤 시간에 쇼부 보는 시간에 하나님과 쇼부 봐야 돼요. 딱 터지는 게 있어야 돼요. 딱 터지는 거. 빵 하고 터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첫 곡 불러도 나는 상당히 신중하게 선곡을 했는데 불구하고 안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두 번째 곡을 부르는데 뭐였죠? 우리 주혜 씨 두 번째 곡이 주의 사랑을 그건가? 예? 아니 그거 아니고 그건 세 번째 곡인데 두 번째 곡이 뭐였지?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근데 곡이 약간 보통 빠르기로 좀 돼야지 내가 좀 소화해낼 수 있는데 내가 좀 조급했어요. 조급해가지고 뭡니까 이렇게 예수보다 좀 강하게 하면서 이게 여기도 헷갈리고 기타도 헷갈리고 피아노도 이게 이제 뭡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위 이제 분산이 돼가지고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막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벌써 이제 주님께 흩어진 거죠. 이러면 보통 두 번째 곡에서 예수보다 더 여기 후렴에서 이게 팍 폭발해야 되거든요. 딱 잡고 나가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픽스됐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딱 가야 되는데 안 가지는 거예요. 딱 올려지지가 않네 찬양이.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곡을 바꿔가지고 이제 다른 곡을 투입시켰어요. 하나 더 찬양을 더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더 서야 되니까 108장을 빨리 투입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제가 108장이거든요. 자기 곡이 하나 있어야 돼요. 자기 노래가 108장 투입해서 이제 조금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쇼부 보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얼굴을 제대로 잘 구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이제 뭡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돼요. 그렇죠? 주도권을 잡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임재가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하기 시작. 하나님 임재가 같이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주도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도 그 어린 양한테 창조주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그때 누가 주도권을 잡고 계신 거죠? 성령이 운행하시는 거죠. 계속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성령이 주도하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 주도하셔야 돼요.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곡부터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서 예배를 할 때 중보기도 인도할 때 뭐가 잘 힘든가 하면
하나님 임재가 감지되거나 누려지지 않으면 그게 힘든 거예요. 선곡한 찬양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의 임재라든가 그 임재가 누려지거나 감지되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눈물 흘리고 그게 임재 아니잖아요. 크게 짖는 소리 진다고 해서 그게 또 임재 아니잖아요. 임재는 뭐가 있어요. 딱 감지하는 게. 근데 그래서 곡을 바꿔가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그분 영광을 바라보기 원했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묻겠어요. 아까 참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도권을 하나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시면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계시. 다음번에 제가 이렇게 도수 상품권 드릴게요. 그거 딱 알아맞 주시더라고. 권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딱 계시가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면 임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하시는 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모세의 인생을 주도권을 딱 잡기 원하시니까 그 인생을 그 사역을 주도권 딱 잡기 원하시니까 그 인생의 후반기를 하나님이 딱 주도권을 잡기 원하시니까 어떻게 하신 겁니까? 떨기나무에서 딱 나타나서 여호와라 계시하시잖아요. 애굽 백성 구원하고자 한다 계시하시잖아요. 너를 통해서 하기 원한다 계시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개입하셔서 바울의 인생을 주도권 잡기 원하시고 그의 사역을 주도권 잡기 원하실 때 어떻게 한 겁니까? 딱 말에서 떨어진 따위리 누가 떨어졌지? 바울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딱 덮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는 이방인의 사도 살기 원한다. 너는 먼저 가서 쉬라 이야기한 거예요. 아나니아 올 때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기 시작하면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인데 주도권을 잡으시면 나타나는 그 감지되는 게 뭐라고요? 계시예요. 선명하게 그분이 지금 뭘 하시려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 그냥 우리 컨퍼런스로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이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 원하시는가?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가? 그거는 선명하게 그때 주님이 계시하셔야 돼요. 그게 참 안 보여. 1번 부르고 2번 부르고 3번 부르는데도 여전히 계시가 안 되는 거예요. 즉 임재가 없었던 거죠. 그땐 괴로운 거예요. 당황하는 거죠. 조급하고. 그래서 이제 막 저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조금씩 딱 비춰. 4번째 곡 딱 하는데 뭐 해야 되겠다. 딱 무슨 기도 해야 되는지 딱 보이는 거죠.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준비했던 기도 제목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와 연관해서 애통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해볼까 보니 중보기도니까 이 컨퍼런스를 앞두고 애통하는 마음 자세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하나 뭘 받는가? 애통하는 마음의 자세에 그 단어의 정의, 사전적 의미를 살폈던 거죠. 알겠죠? 안 보고 한번 해보게요. 시작.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잊어버렸다. 내가 잊어버렸네. 심령에 애끓는 마음으로 주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겸비함으로 주를 찾는 자세. 알겠죠? 자, 그럼 샘플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애통한이란 통해 부르짖어 슬프다는 이런 단어들이 총망라되었던 상황들 샘플을 5개 정도로 채집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하나가 뭔가 하면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언제 애통 많이 했느냐? 죄가 지적당했을 때. 그렇죠? 자기의 죄가 비춰올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복음 위에 서면 항상 죄가 비춰오게 돼 있어요. 내 어둠이 비춰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야 안 그러겠어요? 주를 가까이 가다 보면 죄가 비춰오면 복음 위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위에 섰다 이 말인 거죠. 자, 잘 보죠. 복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복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는 뭐예요? 신앙의 본질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되는 거에 선다는 그게 복음에 서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내 삶의 전반에 토대하여 깔린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세 번째는 뭐겠어요? 자기중심이라든가 거짓 신앙체계 이런 다른 복음의 요소들이 뭐라고 할까? 보인다는 의미예요. 그게
복음의 토대에 서는 거죠. 복음의 토대에 서기 위해서는 거짓 신앙체계가 선명하게 비춰와야 돼요. 거짓 신앙체계가 이게 선명하게 안 비춰온 상태에서 내가 복음에 섰다는 거짓말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복음이 보인 거예요. 네 번째로 복음의 토대에 산다는 그 말 중에 하나가 포함되는 게 뭔가 하면 내게 영적 분별력이 올바른 중심 자세가 있어서 영적 분별이 열려간다는 그 의미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사람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거 이제 복음에 서가는 어떤 그 순서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복음이 세워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얼굴만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 구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 구하기 위해서는 손을 구하는 것, 거짓 신앙체계, 이런 것들,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비춰와야지 하나님 얼굴 구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우리 박규선 목사님 사역할 때 항상 잘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냥 이게 미안합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는 이게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가 되기 원한다. 이게 아무리 내가 구호로 외치고 설교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쪽 한편에서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가 이게 깨달아서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이게 안 되는데 막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인생의 유일한 열망, 막 주님만 영광. 언제 우리가 뭐 주님만 영광 안 구했나? 바리새인들은 주님만 영광 안 구했겠어요, 그들이?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주님께 영광이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이런 요소들이 해결되어 갈 때 복음의 토대에 조금씩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에 서 있다는 이 말이 뭔가 하면 한편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어둠 반드시 보이게 돼 있어요. 알겠죠?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느냐, 복음의 토대에 자기를 세우려고 애를 쓰느냐, 그러면요 반드시 보이는 게 있으니까 자기 어둠이 보이고, 그리고 뭔가 다루어지기 시작해요. 전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복음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성깔이 다루어지지 않았어. 가끔 우리 보면 다루어지지 않은 사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도 안 다루어졌네, 이 사람은. 여전히 성질 내기 시작하고 막 언어도 그냥 거칠고 막 또 어떤 데 성질 잘 내고 있고 다루어지지가 않았어. 옆 사람 보시면 다루어진 얼굴인가? 다루어진 사람은 얼굴이 좀 달라요. 눈빛이 다루어지다 보니까 도끼가 좀 빠진 거예요. 애통하다 보니까 이게 눈물과 함께 뭐가 빠져요? 독이 빠지는 거죠. 우리 속에 원래 독이 많아. 독이 많은데 막 울다 보면 뭐가 빠진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우는 사람들은요, 눈이 좀 어떻을까요? 좀 선합니다. 자, 이 사람 눈 한번 보죠. 선한지 독한지. 어떤 사람은 전혀 안 다뤄진 거예요. 전혀 안 다뤄졌어요. 전혀 안 다뤄졌어요. 나도 안 다뤄졌어요. 우리 집사람이 항상 하면 나하고 안 다뤄졌다고. 이번 주 내내 그냥 뭐라 그럴까, 지난 주일 설교를 왜 그렇게 했냐고. 막 그냥 설교를 듣다가 나가버려요, 그냥. 우리는 아주 핍박과 그러니까 사모님들 너무 그러지 말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냥 갈 때 막 그냥 보내면 축복하고 그냥 설교 잘하라고 하니까 꼭 한마디 해. 그냥 이해 안 하려고 그래. 아버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메시지가 되라고. 막 그렇게 듣고 올라가 보면요, 운전하다 보면 절절절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뭐 했다나 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할렐루야. 근데 야당이 있어야 돼요. 야당이 있어야지, 강력한 야당이 있어야지 이제 좀 더 겸비하고 애통하지요. 그래서 하나 6번째 쓰려고 그랬어요. 선조들이 언제 애통했느냐? 부인이 볶을 때. 첫째, 죄가 비춰오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통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계속 밧세바를 취한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적하니까 뭐 어떻게까지 고백하고 얼마나 애통했어요. 이게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하니까 뭐 내 눈물이 침상을. 근데 그건 사실은 좀 약간 은유법이니까 뭐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뭐 은유법이란 시니까
침상을 띄울 정도로 많이 울었다는 거죠. 그냥 침상에서 울은 거예요. 그냥 맞죠? 그래서 내 뼈가 쇠하였으니 해가지고 등이 배에 붙었다고 그러더라고. 등이 배에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얼마나 내 뼈가 수척하였으며 내가 뭐 그냥 어쨌든 간에 그렇게 금식하고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지적당할 때 많이 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지적당했을 때 좀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눈을 보니까 조금만 더 웃었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울면 선해질 것 같아요. 두 번째. 오늘 사역은 우리 박규선 목사님이 하십시오. 이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중심을 드러내실 때 많이 해동합니다. 내 자세를 드러내실 때죠. 어떤 동기들, 숨어있는 동기와 자세들.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숨어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비추실 때였어요. 나도 몰랐던 내 동기들. 그런 거 가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사실 저는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내적 치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누구한테 좀 불편한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한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 불편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면 죄가 될 수 있으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그걸 감추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방어 기제가 있어가지고 감추게 되는데 그러면 되게 이제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오면 누가 불편하다 그럼 저 양반하고 먼저 이렇게 항상 그 신경이 쓰잖아요. 그 불편한 사람 하나 와 있으면 신경이 쓰지 안 써요. 찬양할 때도 뭐 항상 눈치 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해결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좀 편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불편한 마음을 뭐랄까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오면 어떻게 합니까? 반갑게 먼저 잘 있었냐고 해요. 그렇게라도 하고 앉아야지 뭔가 마음이 좀 스스로 편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화요 모임에 와가지고요. 누군가 이러면 자꾸 누가 와서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잘 왔다고 반갑게 맞이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불편하지. 이게 우리가 이렇게 중심 자세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지적하시는 겁니다. 기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런 마음을 부어주시네요. 자매님께서 누구한테 너무 친절하게 하는 거 그걸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 한번 받으신 분 있는 것 같은데 부산은 좀 그런 기도 별로 없어요. 왜? 다 무뚝뚝하니까. 근데 이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게 있어요. 내 중심 자세들. 내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막 주님을 찾고 있지? 그 중심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교회를 좀 세워주시겠죠. 그러니까 여목사님도 그 전에 그때 이런 얘기 하셨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중심에 이렇게 하면 내 교회를 책임을 여기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중심을 드러내실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애통했다는 거지. 보시면 중심을 드러내셨던 그 사례가 한 3가지로 나오더라고요. 우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린 예수님, 아기 예수를 시므온이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실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아기는 장차 커서 사람들의 마음을 칼로 찔러내듯이 할 거라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낼 거라고. 그걸 보면 예수님은 항상 사람 중심에 있는 걸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좋은 사역, 좋은 목회는 뭔가 하면 사람 속에 있는 것들을 뭐라 그럴까 드러내게 할 줄 아는 것이 사역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알겠지요? 예수님이 항상 칼로 오리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사역의 한 모습인 거예요. 그 중심에 있는 걸 드러내는. 누군가를 만나면 내 속에 있는 걸 자꾸 투명하게 비춰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은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그래서 예수님 그 구약 성경에는 2가지를 했어요. 할례와 광야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뭔가 하면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떨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를 정직하게 그냥 딱
직면에 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된다 안 된다? 처음부터 그냥 예수 처음 믿자마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직면에 서가지고 내가 그런 인간이다. 이렇게만 가면요, 이 사람은 1년 안에 복음 달인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방편이 있어요. 하나가 할례, 하나가 광야였어요. 할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 보시면 아직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가 되었을 때 나타나셔서 이제 아이를 놓으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다음에 아기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내년에 아기가 있을 건데 그 아기가 놓으면 네가 99세지만 100세가 되면 아기를 놓을 거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 아기를 갖게 할 텐데 아기 놓으면 할례를 행하라고. 난지 8일 만에. 그리고 네 자손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거든. 맞죠? 14절에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10장 14절에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이 할례는 이게 굉장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할례가 뭐예요?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찢을 할, 예식 예자에서 찢는 예식인 거예요. 근데 원래 할례는 그 창세기 10장이면 남자아이들의 성기의 끝을 자르는 포경수술과도 같이 자르는 거였어요. 맞죠?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자를 때가 많지 왜 거기를 자르라고 그럴까요? 남자아이들이 아침마다 매일같이 어떤 대소변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언약 백성인 걸 기억하는 거죠. 창세기 10장 14절 보시면 이것을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끊어지게 될 텐데 왜 끊어지느냐? 하나님과 언약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분의 의중이 뭐고 이런 언약 관계 백성인 걸 기억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들이 성기의 끝을 자르는 포경수술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알겠죠? 이 본 설교는 이게 가만히 보니까 미성년자는 들으면 안 되는 설교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늘 자기 몸을 보면서 확인하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실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언약을 기억하라고 한 거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네가 누군가를 하나님과 내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 그걸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으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들은 옛날부터 몸에다가는 할례를 행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원래 언약을 기억하라고 할례를 행하게 한 거다. 말씀 앞에 떠는 자세. 애통하는 그 자세를 갖게끔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했는데 그 할례를 어디에 원래 행해야 되냐? 애통하기 위해서 어디? 마음과 목과 귀에다가. 귀와 목과 마음에다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귀에다 할례를 행하는 게 뭐예요? 이게 찢는 거니까 내가 좀 안다는 거에 항상 찢어야 됩니다. 우리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천국 가면 뭐만 올라간다고 뭐 그러더라. 귀하고 입하고. 그러니까 귀를 항상 찢어야 돼. 안다는 거 항상 찢어야 돼. 안다는 거 항상 찢어야 돼. 또 하나 어디다가? 왜 목을 언제 기부사하게 됩니까? 종교적인 자부심 있을 때잖아요. 이 종교적 자부심 다 찢어야 돼요. 육신을 신뢰하는 거 찢어야 됩니다. 어디를 또 찢어야 돼요? 즉,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딱 열면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맞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 중심을 찢어서 안 찢었어요. 예수님이 찢어주세요, 항상. 이 뱀들, 독사의 새끼들. 항상 찢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이에요. 말은 칼이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칼이라고 그랬잖아요.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10년과 골수라 마음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남음이 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아프게 하려면 뭘 하면 돼요? 욕 한마디 해버리면 돼요. 그럼 몸청 아파요, 이 사람. 예수님이 도대체가 안 찢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런 말 들었던 바리새인들은 힘들까 안 힘들까? 그때 정직하게 직면해서 해야 되는데 안 직면하는 겁니다. 중심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일 좋은 게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아침마다 찢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루 종일 찢을 일이 없어. 아침에 큐티도 안 하고 말씀도 앞에도 안 써고 그럼 어떡하면 하나님이 하루 종일 찢어야 돼. 아침에 찢는 게 제일 좋아요. 아멘. 아침에 큐티하면서 어떻게 하라? 찢으라. 안 찢으면 찢긴다. 하나님이 찢어내시는 거죠. 세 번째는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그냥 그러다 할례 가지고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광야 데려가시는 거죠. 신명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로 너를 인도하신 것은 뭐 하시기 위함이다? 너를 시험하고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광야는 찢기는 곳이 많거든요. 이 세상에서 찢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바라본데 하나님 말씀 앞에 애통함을 서서 빨리 찢김을 스스로 찢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찢는 게 좋지 와서 누가 찢으면 힘들어요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찢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냥 옆 사람이 그냥 말 한마디 찢고 그냥 여기서 찢기고 하지 말고 그냥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이러니까 요시야처럼 다 찢어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싸매주시기 시작하죠. 이러지 마세요. 막 하나님이 약간 좀 찢었더니 하나님이 왜 찢으십니까? 막 그러면 너무 아파하고 너무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다시 봉합하십니다. 그러면 또 응답받았네 막 그런 거예요. 응답한 게 다시 찢어야 돼요.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찢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만 찢기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보면 그만 찢기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나도 나는 내 평생 많이 찢기면서 살았다. 요 정도까지만. 예. 자, 세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지적당할 때 성령께서 비추실 때, 두 번째는 중심을 드러내실 때. 먼저 찢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세 번째가 기준과 하나님의 길이 보일 때 하나님의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건은 항상 뭘 동반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난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거룩의 기준이 나오고 선하신 하나님 만나면 선하심의 기준이 보이고 맞습니까? 긍휼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뭐가 비출까요? 긍휼에 넘치는 하나님의 기준이 보이죠. 긍휼의 기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요. 내가 긍휼의 하나님 딱 만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은지가 보여요. 그럼 뭡니까? 내가 몇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용서를 딱 받았으면요. 내게 1천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금세 긍휼로 감사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인 걸 알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저보다는 착하십니다. 저보다는 제가 다 착하고요. 다 귀하고 그래요. 다 귀하고 정말 착하십니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용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럼 누구를 용서를 못하겠어요? 근데 자식은 용서가 안 돼요. 속썩임이 이놈의 새끼 그냥. 내가 착각했어. 오늘 어버이날인 줄 알았어. 오늘이 8일이잖아 오늘이. 8일인가요? 7일인가요? 10일이에요 오늘이? 아니 오늘 문자 하나 안 오는 거야. 어버이날 축하드리면 카네이션 못 따라주세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게 오늘 어버이날인데 이게 전화도 한 통 없고 가만히 보니까 오늘 어버이날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내가 이게 요즘 정신없이 살아요. 나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더니 거룩하신 하나님 나타났고 거룩하신 하나님 만났더니 거룩의 기준이 딱 보이는 거죠. 거룩의 기준 딱 보니까 완벽하게 돼요. 이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의 사전적 의미는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다. 그래서 거룩이거든요. 그럼 거룩을 우리한테 이게 대입하면 거룩의 뜻이 뭐예요? 거룩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죠.
세상과 구별되는 능력을 가리킬 때 거룩이라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세상과 구별된 게 딱 보여.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뭐가 보인 거예요? 혓바닥이 보인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면서 후욕해. 막 이제 저 나쁜 놈들 막 해. 그냥 누구를 하나 빗댈까? 정세영 목사님. 딱 이렇게 정세영 목사님 딱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가 옆에 앉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래 참 그 정목사 나쁘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들으면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백할 때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후욕하는 사람들 중에 거하였다. 같이 섞진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인정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이 비춰오기 시작한 거죠. 아멘. 우리가 참 이런 게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면 긍휼의 하나님 만나면 긍휼의 기준이 보여요. 그럼 누구도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뵈면 내 삶이 거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못 견딜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 보이면 못 견딜 거예요. 그 기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준이 보이면 못 견뎌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기준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는 애통함이 있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려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니. 그래서 항상 통회하는 애통하는 사람은 경외함으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을 경외함이라잖아요. 경외함으로 가려는 거죠. 하나님께 원치 않은 것은 내 삶에서 끌어버리려는 거. 이런 경외함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애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가 비춰올 때, 중심을 드러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세 번째 했던 게 기준이 비춰올 때.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보이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게 됐죠.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칠 때 마태복음 6장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에레미야, 다니엘 같은 사람, 이게 중보기도의 어떤 모델들인데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 민족을 바라볼 때마다 늘 걱정했거든요. 하나님 이 민족을 언제나 회복시킵니까? 이 민족을 언제나 회복시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늘 읽던 성경인데 그날따라 다 비춰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비추시는 건 아니에요. 늘 뭐라고 하는가? 그 나라를 염려하고 중보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10년, 20년 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딱 그 구절이 딱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구절을 갖고 말씀해 오시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다니엘 같은 경우 막 문 활짝 다 열어놓고 나를 잡아가두든 죽이든 상관없이 사자 밥에 뭐 되게 만든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살려달라고. 그 뜻을 이루어주게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목숨 건 애통함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이번에 이런 거 좀 알고 올라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걸 좀 다니엘에게 부어주셨던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도 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20살 때, 19, 20살 때 저를 지도했던 그 전도사님이 계셨거든요. 나이도 한 30살밖에 많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귀해요. 귀해서 제가 19, 20살 때 내가 좀 잡혔기도 있고 약간 문제도 있었을 때 그때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같이 기도도 가르치고 하면서 항상 뭐 하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선교회가 5분 전 선교회였어요. 23살과 20살이 만나서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구방위대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5분 전 선교회라. 우리나라가 5분 전이다. 이 지구가. 5분 전 선교회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은 세월이 이제 흘렀죠. 벌써 3, 40년 흘렀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 총신대 설교학 교수를 하셨더라고 보니까.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뭐 하시는가 하면 그 제자들을 데리고 신학생 제자들 데리고 각 지역 다니면서 이 땅에서 우상 숭배했던데 그 대구 전에 한
한 7, 8년 전에 전화 통화했는데 지금 어디 계시냐 했더니 대구 팔공산에서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제자들과 함께. 왜? 거기서 우상숭배가 너무 심하게 이루어지니까 이 땅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일을 하시고, 그거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누군가 한 사람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거느리시면서. 그래서 설교와 교수를 하셨으니까 이제 뭐 제자들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또 총신대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가끔 그 대구 가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옛날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 꿈이 계셨던 분은 다르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인데 정말 우리 이렇게 에레미야나 다니엘에게 부어졌던 그 영이 우리 가운데도 좀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애통함이. 알겠죠? 네. 자, 5번째. 택하신 자들이 원한이 부어지면 하나님 사람들 다 애통했어요. 누가복음에 택하신 자들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등장되는데 이런 얘기 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어떤 한 고을에 원님 사또가 있는데 아주 나쁜 사또였죠. 그래서 어떤 과부 하나가 와서 맨날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줍니다. 하도 소리치고 막 풀어달라니까 에휴, 내가 하나님도 경화하지 않고 내가 못된 돈만 아는 원님 사또지만 저 불쌍한 여인의 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자,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저 못된 놈도 풀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는 식. 그러면 그 못된 원님 사또도 풀어주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품고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바로 풀어주시겠다는 거고 바로 얼마나 속히 풀어주시겠냐는 거죠. 그걸 이제 빗대어 얘기하는 거죠. 그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 뭐예요? 원한. 돈 떼먹은 나를 후욕한 저희.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만약 그게 원한이면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여러분들 누가 약 속상하게 하세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지금 돌로 팍 쳐주십시오. 교통사고 나게 주시옵소서. 요한하고 야고보가 좀 그랬어요. 요한이 특히 그랬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만개이지 옛날에 안 다루어졌을 때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가다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어떡합니까? 요한이 예수님 번개를 쳐서 샹. 이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다루어져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번개맨이에요. 원래 번개맨이었다가 이게 이제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이 처음에 안 다뤄지기 전에는 다 우리 다 번개맨이에요. 사람들 다 이렇게 있다가 이제 다뤄져가지고 그냥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막 이러는데 원한이 뭔가 하면 뭘까? 택하신 자들이 원하는 뭐죠? 하는 거죠. 이렇게 가마리면 성경에서 한 5개 정도로 정리가 돼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고귀하고 왕같은 재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인 그 하나님 백성들 속에 뭐가 가득한 거죠? 억압과 저주, 사슬이 가득한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뭘 품었다? 원한을 품은 거죠. 이걸 이제 질투를 품었다고 그럴까? 원한하고 질투하고 같은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질투를 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 보십시오. 그 시대에 주전 850년경이거든요. 그 시대 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 속에 저주와 억압이 정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주와 억압 속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막 이런 게 보인 거죠. 그때 엘리야가 못 견뎠던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억압을 보면서 못 견뎌했어요. 내가 이걸 갖고 목회를 더 했었어야 돼요. 어떤 때는 저분 속에 억압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이게 케어해주지 못한 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속에 억압과 저주가 너무 가득한 거예요. 이걸 보고 못 견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풀어달라고 이 민족 풀어달라고 이건 속죄 응답한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2번째 하나님 백성인데 세상과 구별된 성도고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작은 유혹과 미혹 앞에서 뻥뻥 나자빠지는 거예요. 요즘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신천지 같은 데를 자꾸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아니, 신학 공부까지 했는데 신천지한테 넘어와요. 제가 참 너무 힘든 게 뭔가 하면,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울산에 있는 한 침례교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어요. 제가 대전에 신학교니까 이제 토요일이면 제가 내려가서 교회에서 자고 주일날 사역하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제가 가면 같은 애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중고등부 교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남편을 일찍 여였어요. 돌아가시고 딸 둘 데리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내가 이제 총각전도사 때 이렇게 내려가면 너무 저한테 잘해주셨어요. 항상. 제가 졸업여행 갈 돈이 없을 때 졸업여행비도 그냥 몰래 챙겨. 그분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혼자 사시면서 아이도 딸 둘 키우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분은 정말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세월이 이제 흘렀죠. 이제 한참 갔는데 그분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권사님 소식을 딱 들었더니 그거 뭐예요? 그 주님 오신다고 다락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지고 주님 오늘 오신다고 막 이장님인가 뭐 담이 성경 거기 빠진.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주님 오신다고 기다려. 아니 나는 그분이 그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쉽게 막 오늘날 성도들 이렇게 보시면요, 갈 곳 없어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갈 곳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면 정말 많습니다.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 작은 미혹 앞에서 넘어지고요, 작은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회사를 이제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사장님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가끔 뉴스에도 나올 만큼 그 장로님이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그 친구는 이제 국제 변호사라 이제 법무팀에 이렇게 해서 뭘 하는데 항상 뭐가 이렇게 다 거짓으로 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알려지기는 정말 좋은 분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회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뉴스에 좀 탔어요. 탄 이유는 가만히 보니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다루시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니까 아마 이제 좀 하겠지 했는데 오히려 더 이제 막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막 애들이 이제 대학교 가니까 이제 돈 들어갈 일은 많은데 회사를 그만둬 보시고 어떻게 되겠나. 그 나이에 또 어디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 속에 이런 게 많은 시즌. 그런가 하면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 백성들이 속에 뭐가 좀 가득했습니까? 거짓이나 다른 복음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것, 자기 고집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눈에 보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좀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곧바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착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않겠나요?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택하신 자의 원한은 우리 교회나 우리 자기 속에 회복과 부흥을 위한 그릇이 준비되지 못한 것을 보고 막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회복과 부흥을 위한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좀 부디 바라는데 아까 기도하는데 정확한 그 감동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우리 삼목교 선교회 화요집회, 부산 경남 화요집회 오시면 어떤 교회는 뭐 5명, 10명, 15명, 20명, 25명, 30명, 40명, 50명 이렇게 되겠죠. 교회가 60명 되기도 하고 뭐 100명 되기도 하고. 자, 근데 작은 교회랄지라도 소중한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아요. 100명이 넘는다고 소중한 게 아니고 5명이 모이더라도 정말 소중한 교회라. 왜? 이게 회복과 부흥을 위한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소중한 교회라고. 전 모든 교회가 회복과 부흥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그런 글을 썼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걸 살고 있지만 이렇게 가정 형편을 피지 못해서 목회하면서 이제 주유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교회 지하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회복과 부흥을 보내달라고, 이 땅을 절대로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좋아하셨겠냐고. 그 책에 나오죠. 그 내용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나하고 상관없이 우리 교회가 뭐 잘 되고 못 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회복과 부흥. 이런 애통함을 갖고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바로 들어본답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 그랬어요. 교회는 병원이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없고 누구한테 예수님이 필요하다? 병든 자에게다. 우리가 다 예수가 필요할 정도면 우리 다 뭐냐? 병든 사람 아니냐? 옆 사람 보지 약간 좀 다들 나사가 빠졌든지 아니면 나사가 빠져있든지 돌아있든지 우리가 다 그렇다 사실은. 좀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약간 이상하니까 이거 온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들. 이게 오고에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병든 자야. 다들 이렇게 신음하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한테 안 되어 있는 것이 건강한 자가 아니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자기가 건강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되어 있는 모습들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 휴지가 떨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같은 휴지를 보고도 두 가지 관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병든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맨날 휴지들 버려. 사람들이 말이야 좀 예수를 믿어도 도덕적으로 잘 좀 실천도 좀 할 줄 알아야지. 입만 다 살아가지고 다 주야주야 하면서 휴지 하나 떨어뜨리고 하고 휴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이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보고 그냥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 거보다 보이는 게 비전이니까 보이는 게 초청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 보인다. 아무리 목사님 편하지도 않냐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한자가 참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냐 이거.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은 내가 기도하라고 하는 거. 내가 우리 교회에 무너진 곳을 내가 수보하여 막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우리 그렇게 되기 후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 이 뭡니까 부족한 면을 찾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한번 이렇게 가까이서 저를 만나기 시작하면 언어에서부터 성격에서부터 뭐 엄청 허물이 많거든요.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안 되어 있는 부분들 부정적인 부분들 보이면 뭐 하라는 겁니까? 그걸 언어로 쏟아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원한 품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원한을 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우리 목사님이 회복과 부흥을 하면서 그릇되게 해달라고. 알겠죠? 난 그거 너무 필요하다고 봐요. 아멘. 네 번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없기 때문에 약이 되어 죄가 과득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없어서 이 땅에 온갖 죄악이 다 그냥 난무하고 있잖아요. 온갖 사슬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죄악들, 사슬들, 억압들, 저주들 좀 다 끊어주세요. 이 세상 임금이 지금 뭐 난무하고 있고 이 세상 정사와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다 통치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세력들을 좀 끊어주세요 라고 하고 오죽했으면 지금 이 땅이 자꾸 뭡니까? 뭐죠? 동성애가 자꾸 퍼져가고 있는.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군대에서 이렇게 남자 아이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애를 한 거예요. 그게 걸렸는데 그게 당연히 뭡니까?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무죄 판결 받았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 애들 군대에 못 보냅니다. 손주들이 이제.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들. 내가 서울시청 앞에 가서 빨가벗으면 바로 경범죄로 잡힙니다. 제가 빨가벗으면. 동성애자들이 빨가벗으면 문화축제가 돼요. 이게 오늘 우리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래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돼요. 알겠죠? 이 땅에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이거는 정치적인 색깔과 상관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임해야 되지요.
다섯 번째. 성경에 수많은 그 유업들이 있는데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울어야지요. 하나님의 유업 가운데, 복음의 유업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부, 이런 것도 빼고, 명예 이거 다 빼고. 우리 바로 부부터 나오기 쉬워요, 그냥.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복음의 어떤 그 유업과 뭐가 부활의 권능이잖아요. 생명력. 생명력 나타나고. 승리의 삶, 이런 거잖아요. 승리, 세상을 이기는 능력들. 이해가 됩니까? 성령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강력하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음의 주어진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분의 일이 듣고 믿어보느냐 율법에? 여러분 복음의 유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성령의 출중, 성령의 역사거든요. 권세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건데 이런 게 사라진 거예요. 그냥 자꾸.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울고 하나님께 막 엎드려야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이렇게 세워달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이 기도는 바로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아멘? 이 택하신 자들의 원한.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컨퍼런스를 앞두고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회복과 복을 위한 중보기도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이번에 뭐 교회 회복과 연관해서 뭐 좀 다른 어떤 주제를 살펴보기보다는 우리가 좀 올바른 마음 자세를 갖고 우리가 좀 컨퍼런스 임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중식하러 올라오시는 분도 그냥 설거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의 역사 현장에 내가 지금 설거지로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설거지가 나아요? 아니면 하룻밤 문지기로 천년의 세월을 왕국에 지는 것보다 하룻밤 문지기로 밤이슬 맞으면서 있는 게 더 나아요? 전 설거지가 낫다고 보는 거죠. 다윗은 근데 뭐로 있었습니까? 문지기로 있었어요. 하룻밤 문지기로. 밤이슬 맞으면서. 그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볼 때 정말 귀한 거였어요. 하룻밤 문지기 보냈던 그것이. 저는 이제 항상 뭘 올라오라고 자꾸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와서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 구하고 찾고 하면 하나님 또 섬기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물론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 원한 애통함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번에 좀 섬기고 컨퍼런스 오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 엘리야의 영이 다 충만히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고